예수 복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놓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 복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라 였습니다. 이게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보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럼 앞부분만 할까 해서 이렇게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 김대상 목사님께 줬는데,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꼭 좀비만 생각이 남을까봐, 그래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뒷부분 예수 복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라,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주보인 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제목은 하여튼 긴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요, 왜 이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요 부분을 이렇게 빼기가 어려웠었냐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영감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3월 3일 날 이 목요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한 컬럼을 읽었는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신 이 김영민 교수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 제목이 이거였어요.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글 제목이.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제가 스크랩을 하고 꼼꼼히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로 그 위에 부제가 있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영혼이란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학과 교수도 아니고 무슨 목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치학과 교수가 영혼이란 무엇인가를 부제를 달고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잡아가지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영혼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글을 읽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니 뭘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내용에 이제 그러니까 왜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영혼이 있어야 하냐면, 이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그러니까 좀비가 다가가지 못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좀비는 몰려다닌다. 몰려다니기에 좀비는 외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좀비 사이에 소통은 없다.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비는 모여 있어도 결국 혼자다. 좀비는 몰려다니지만 협력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혹시 좀비가 뭔지 아시죠? 서양 귀신입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협력하는 좀비는 좀비가 아니다. 좀비는 망설이지 않는다. 망설이는 좀비는 좀비가 아니다. 좀비는 생각하지 않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좀비는 분주하게 자극을 찾아 나선다. 인간도 분주하게 일터에 나간다. 인간도 분투하고 좀비도 분투한다. 살려고 열심히라는 점에서는 좀비나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 열심히만 산다고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좀비도 열심히 산다. 단지 추구하는 바가 한갓 생존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이냐,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좀비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좀비는 좀비가 아니다. 즉각적인 욕망의 만족 이상을 바라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는다. 인간은 즉각적인 욕망의 만족을 넘어 보다 큰 희망을 갖기에 기도한다. 당장 그 희망을 실현할 현실적인 방도를 알지 못해도 그 희망의 마음을 조준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다. 그렇다면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비에게 물리지 않아야 한다.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과 소통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더라고요. 이 3월 3일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막 한참 우리나라 막 대통령 선거 하느냐고 말이죠. 이 나라가 막 어수선한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학과 교수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선거뿐만 아니라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그냥 서로 물어뜯고 물고 뜯고 막 자신의 먹잇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서로 소통도 없고 협력도 없고 온통 갈등 속에서 이 적자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
마치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은 뭐 쉽게 공감하겠지만 이 좀비 영화에 나오는 정말 아비규환의 어떤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정치의 학자가 이제 그 좀비의 영화 그런 상황들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글을 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결국 대한민국이 그런 물고 뜯는 이 좀비 공화국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럼 우리가 좀비에게 물리지 않던가, 아니면 인간의 고유 가치인 이 영혼을 잘 지켜야 한다가 결론이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면서 좀 아쉬웠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아쉬우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현실 정치, 현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치적으로 잘 설명은 했는데 뭔가 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이 영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영혼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영혼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비에게 물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근데 나를 무는 좀비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좀비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예요. 그러면 영화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하여튼 좀비에게 안 물리려고 막 도망치지만 또 심하게는 그런 좀비 내가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좀비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내 자녀가 그렇게 좀비가 되었는데 여러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무조건 피해 도망만 다닐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었는데, 이 글을 읽어도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비가 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그냥 내버려요? 그냥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정말 영화처럼 다 죽여버려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좀비가 된 세상을, 이 좀비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좀비가 되어버린 이 세상, 좀비가 되어버린 내 가족, 이 세상 죄에 물려서 그렇게 자기가 좀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낼지, 그 영혼을 다시 살릴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 니고데모와 만나는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왜? 영혼이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살아난대요? 5절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왜?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죄에 물렸기 때문에, 죄에게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좀비같이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노예되어서 살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인간입니다.
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덮어서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베드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는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심. 예. 이 사건이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근데 베드로는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는데,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거듭남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느냐 궁금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썩어진 씨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는 생명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아닐 씨가 뭐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실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그 거듭남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영원히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거듭남이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남이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신비한 십자가의 체험 이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그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것에 우리가 반응해서 믿음이 나올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영혼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래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관한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세토록 영향력과 전파력을 가진, 생명을 가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대신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의 이러한 깨어지고 망가진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이 죄를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대신 받아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영혼이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심기어진 거예요. 심기어진 거예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뭐냐?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남의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말씀과 성령을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열쇠가 있다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성령을 부릴 수 있고, 그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한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요,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나에게 있는 생명력을,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는 것뿐이고, 그 전달해 줬을 때 이제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천국 열쇠를 맡기셨을까? 그거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라는 이 좀비에 물려서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을 다시 살려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이 감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즉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렇게 전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열쇠를 주신 거죠. 제사장들로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세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말하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대요,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뭐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정말로 내가 감염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일은 뭐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하신대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와,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근데 이걸 기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누가 보기에 미련한 걸까요? 네?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 그 소리예요. 네?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이 아니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람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아니 그게 뭔데 하면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전도할 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별로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지 우리가 거기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거나 전도를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걸 미련하고 생각.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생명을 주신대요. 성도들도 만약에 전도를 미련한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거듭남의 시작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시작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최대의 관사를 두시고 하신 일도 전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고 제일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한다 그 소리입니다. 생명의 복음, 생명의 바이러스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 소리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자 여기 나오잖아.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 설교로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생명의 바이러스를 좀비에 걸려가지고 좀비에게 물려가지고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 거듭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고 지난주 설교로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뭘까요? 최대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도를 우리가 잘 하나요?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전도가 요즘 잘 안 돼요. 안 되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이 이유에 대한 그 이유가요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왜 주님은 그렇게 전도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냐면 주님은 절박하신 거야.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 절박하시니까 전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박하지 못할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본질 세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의 본질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절박함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요. 그럼 전도 안 하냐? 하긴 해. 근데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으로 해. 이벤트로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어떤 달 정해놓고
예. 솔직히 우리도 그런 적 있었고 저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왜 그런 걸까? 아니, 아예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왜 우리가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고 왜 1년에 한 번 치르고 지나가는 왜 이런 행사로 전락하는 것일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요. 이 깨어진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내가 생계가 있다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절박함과 아픔이 없어요. 심각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에게는요, 얼마나 이 세상이 깨어지고 구제불능의 세상인지를 정말 깨닫도록 우리를 거의 2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정말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진절머리게 만들고 왜 이렇게까지 금방 끝날까를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이 막판에는 막 오미크론 심각하진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거에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요즘 특별히 21세기에 정말로 처참한 이 야만적인 살생과 비극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보면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요. 이런 전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그래서 요즘 막 땅만 파면 거기 막 시체가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막 풀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런 비극적인 애들이 막 총에 맞아가지고 애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깨어 있으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됐어, 비극적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도들은 여러분 고민해봐야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그리고 왜 그렇게 북한은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는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김정은 쳐죽일 놈 이게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을 맘대로 그렇게 이용하고 맘대로 그렇게, 제가 몇 번 설교 드렸지만 그 인간의 끝간데 없는 이 탐욕과 탐심과,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개발 욕구와 서로 경쟁하면서, 나라들끼리 경쟁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니까,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훼손되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비극적인 이러한 깨어진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죄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깨어진 세상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나중심적인 사고예요. 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쟁, 그게 국가든지 가정이든지 뭐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모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관계가 왜 깨어지느냐, 왜 소망이 없느냐, 그 핵심은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푸틴이 전쟁하는 것도 러시아가 잘 살기 위함은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이 잘 살고 나의 정치가 잘 되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만 잘 되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론에 그렇게 다 빠지게 되는데 나만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걸리면 결국 나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오는 게 결국은 전염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성도는 여러분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결코 그것이 가정이든 그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 샬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샬롬이. 이 자기중심적인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무너지고 뭐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중심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는요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은요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자기중심적인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예. 결국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 경쟁하고 결국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깨어진 세상이에요. 깨어진 세상.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마치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 돈이 있으면 돼요. 돈이. 돈이 있으면 내 집에 막 금으로 막 도배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높은 곳에 막 성을 쌓고 바벨탑 쌓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마치 막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모든 갖가지 먹을 것과 뭐 좋은 거 요즘 막 새벽 배송 다 되잖아요. 그냥 집으로 집 앞으로 다 오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면 내가 정말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속여요. 뭐냐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막 미사일 쏴대고 해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서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정신 한번 차려볼래? 그러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명예 내가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그러면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막 군림하면서 그러면은 세상이 안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안 깨집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나에게 올 텐데 세상은 그렇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죄의 죽음의 바이러스의 좀비병이라는 거예요. 좀비병. 근데 문제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가지면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미 깨어져 버렸어요.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속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말은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기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오미크론 걸린 거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오미크론 걸린지 아시고 걸리셨어요? 사망의 오미크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죄의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있는데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같이 살면서 그렇게 다 걸려가지고 살면서 다 지금 절벽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거기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빛이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뭘 사랑해? 뭘 더 사랑해?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둠을 사랑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바이러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심판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대요?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미 벌써 지금 이 세상에서 뭘 받았대요? 심판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의 예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내가 정말 그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의 생명의 그 씨앗이 내게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뭐가 깨어진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뭐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지금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멀리 해야 돼. 뭐 분별을 가르쳐요.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요. 세상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분별력이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게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가 정결한지 부정,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지금 오미크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조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려고. 왜? 그 오미크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하고 조심하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바이러스를 주셨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성도들도 만약에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절감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도요, 이 세상에 오염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깨어 있어라. 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 분별하라.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요, 그 눈으로 보이는 그 화려하고 좋고 막 이 높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 세상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한심을 다 빼앗아가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은요 지금 뭐예요? 다 썩어서 송장 냄새, 시체 냄새 가득가득, 그 악취가 나는 세상은 썩은 곳이고 쇠하는 곳이고 깨어진 곳이고 망가진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식구들이 그 세상에, 이 비극적인 절망적이고 깨어진 그 세상의 죄에 물려서 그렇게 영혼이 죽도록 우리는 그렇게 놔둘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절박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전도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전도의 본질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으로 가득 찬 깨어진 세상에서 다시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은혜로 주어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15절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자, 여러분, 여기 14절은요 이 구약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이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 불뱀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거의 40년 다 됐어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하나님께서 그 막판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에돔을 지나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돔을 통과해서 가지 말고 삥 돌아가래. 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뺑뺑이 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셨어, 가나안에서.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돌으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돌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야, 너 우리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냐 하면서 모세 막 대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진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해가지고 뭘 보내신 거야?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죽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불뱀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말하죠. 모세야, 너 있잖아, 저기 장대에다가 구리로, 노수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뱀 모양을 매달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삽니다! 라고 선포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세웠어요. 그리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죠? 근데 살 길이 있어요. 뭐예요? 저 놋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셨어요. 저 놋뱀을 보십시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십시오.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 다 살아났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안 봐. 참,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 목사가 제발 좀 믿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제발 날 믿고 저걸 좀 보세요. 하는데 그걸 안 봐. 안 본 자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정신을 차리는 거. 지금 뱀에 물렸으니 얼마나 내 인생이, 내 몸이 막 깨어지는 아픔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는데 또
또 이 나의 이런 이 죄성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면 돌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정. 또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대들었더니 하나님 정말 이런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정말 바라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산 거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안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저 미련한 짓. 저걸 본다고 살아? 아니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본다고 무슨 인생이 바뀌어? 살아? 이렇게 미련하게 본 사람들 안 받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허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내가 장차 십자가에 누구를 매달 거예요? 내 아들을 매달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아들을 매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아들을 매달 때까지 너희들과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해?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네 인생이 깨어진 인생이 회복이 될 거야. 너의 인생에 생명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죽음의 모든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 교회가 이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하도 안 오니까 연예인도 데려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가 보여야지. 예수가 안 보이고 그 연예인만 보여. 예수가 안 보이고 요번에 교회 가면 전도 교회 가면 냄비 준대, 자전거 준대. 예수는 안 보이고 자전거만 보여.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네. 뭐가 보여요? 냄비를 주든지 뭘 주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누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해요. 화분 줄 거예요. 화분. 이 화분 주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봄에 좋잖아요. 예쁜 화분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문구를 써놨어요. 그것도 고민하면서 여러분 화분전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그 사람들 화분 받으면 어쨌든 물 줘야 그게 살 거 아니에요. 얼마 계속 영생은 못 하겠죠. 화분이. 그렇지만 이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지. 생명 물도 줘야 갖고 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귀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여러분 결국 심는 것은 인간이 심지만 바울이 말하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좀 이따 전도하자 그 소리입니다. 전도할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게 해줘야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본질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거듭남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놀라운 전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방에 성령이 역사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느냐? 하나님은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전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오게 합니까?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부담감을 가져요. 두렵고 떨리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교회 다니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전도할 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뭘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4절 가시고 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뭐예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믿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보다도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말은 여러분 접촉이 돼야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든 말든 하죠. 예? 접촉이 안 되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전해집니까?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문을 열어주사.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내가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잘 말할 수 있도록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런 사람 지금 막 공고한 상태, 이거 무장해제인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요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케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적절하게 말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요 그 사람이 심겨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그 일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거를 구해주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적절하게 전도를 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지금 힘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정확하게 전도를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엉뚱하게 또 말을 하면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담을 쌓을 수도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9절 뭘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뭐예요?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이거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님 내가 정말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안에서 정리가 돼서 그거를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뭐래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여기 중에 어떻게? 담대히 내가 무슨 대통령을 만나든 회장님을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기죽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나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를 받고 안 받고는 저 사람의 결정이지만 이거 안 받으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어. 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건 우리가 엄청난 생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사람에 다가가는 건데 우리가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이 결정할 거지만 우리들은 이런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이건 우리 사명인데 그런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접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내가 무장하고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그 사람들 우리에게 초대하는 우리에게 와보라. 우리에게 오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구걸할 필요 없어요. 막 교회 좀 믿어주실래요? 예? 교회 좀 와주실래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이 풍성한 삶이 있음을 뭐예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양면성은 뭐냐면요 도전을 해야 돼요. 뭐냐면 당신들이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잃어버리면 당신들은 마치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비참하게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것인가?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부터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그래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도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요 너무 가볍게 전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기초과정이 이 풍성함을 초대 이거 이미 순장님들에게 이 책도 나눠드렸고 이 책은요
복음이 뭔지를 정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첫 번째 우리 심화과정 들어가기 첫 번째 과정은 이걸 공부해요. 이걸 해서 제자훈련 기초과정의 첫 번째 과제는요. 그 훈련 끝나기까지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게 과제예요. 전도하는 거. 예. 내가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해보는 경험이 있어 봐야죠. 예.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면 때릴 때는 내가 잘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꼬여. 말이 꼬여.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헷갈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순모임에서 앞으로 제자훈련 제가 말씀드렸죠. 순모임에서 양육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순회에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의 초대가 뭔지를 좀 배우십시오. 같이 나누시면서. 그래서 먼저 여러분 순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당신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초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준비가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역량이 길러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전도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전도는 이렇게 한 번 복음 전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항상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핵심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 뭐예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뭘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맨 처음에 제자 공동체를 보여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모임이요. 순모임이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 안에서 성경 공부만 이렇게 뭐 나누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순모임 안에서 생명이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품어져 나온다면 여러분 순모임은요.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줘요. 와 보라. 한번 우리 순에 와 보세요. 주일 예배보다도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요 와 보라 할 때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순. 야 우리 순에 오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지. 막 회복이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으로 전도를 하세요. 순모임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본 사람이 그러면 주일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럼 나도 한번 데리고 가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회. 여러분 전도회는 뭐예요? 마찬가지 와 보라. 어떻게? 전도회는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올해 이 금요일날 이제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전도회 회장이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전도회가 왜 전도회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전도회 아닙니까? 이 전도하자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 같이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4월 마지막 새세명 봄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세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와 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서요 정말 이러한 그 생명의 바이러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그렇게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꺼내보세요. 주보 꺼내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주보 뒤편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 사명은 뭡니까? 강북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하여. 모든 것의 시작점이 영혼 구원하여예요. 영혼 구원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은요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제자로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제 그들도 전수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좀비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파송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 다시 생명의 바이러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 살려놓은 것이고 그래서 교회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명하다 우리 하나님께 가자고요.
그런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가 함께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